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영원토록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 아담이 또 우리들도 지금 똑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하고 실현하고 실천해야 될 작은 미션을 붙잡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도전하는 은혜로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가정과 가문과 후대 렘넌트들에게 미션홈의 언약을 전달하는 믿음과 복음의 조상이며 근원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경제, 심지어 모든 분야에 배경이 되고 또 최고의 부자, 최고의 많이 들었잖아요.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다. 이런 그 응답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그 가정과 가문을 미션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언약을 전달하는 그 가문으로 만들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응답을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놓쳤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복음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요새 우리 한국이 작은 나라니까 옆에서 중국이 미국이 일본이 또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럴 때마다 좀 걱정이 되다가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 민족 무슨 국수주의가 아니라 내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할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분명히 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한류가 전 세계에. 여러분 우리 세대도 저의 세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 BTS 잘생겼다고 여자들 이쁘다고 그렇게 할 상상이라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다 눈 찢어지고 코 납작하고 키 짧고 다리 숏다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우리 명성을 알리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복음 전하라고. 이미 하나님은 237에 작업을 다 해놨어요.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복음 전하면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준 가정. 우리 가문도 그런 가문.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 볼 거야.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된 언약,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속국, 노예로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해석해야지 해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이 설볼 일이지 내가 또 그 원수 갚을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탄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축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내 원수도 축복하고 우리가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리고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오히려 축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의 방법이죠. 오늘은 또 이어서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느냐?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0명의 제자가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서 생존하고 순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켰던 그 인물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 여자 중직자, 여자 장로님에게, 여자 중직자에게. 그 편지가 요한 2서예요. 요한 3서는 뭐냐? 한 남자 장로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락방과 팀 사역을 위해서 보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가 23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 2서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요한 2서, 3서가 한 권의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전도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엑기스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한 사람만 그러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역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제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가정 가문을 살릴 미션홈 제자로 될 때까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짧은 내용이지만 이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냥 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거는 사도 요한의 전체의 인생이나 역사나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이 요한이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이서에 나오는 부녀는 교회의 중직자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명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이서 1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여주시고 제가 읽겠는데 여기 보면 부녀여 그랬어요. 부녀여.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분명 이 편지를 누구에게? 부녀여. 여자 중직자, 여자 장로님에게 사명자에게 보낸 거라니까요.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너 사랑하고 있지 않지 않냐? 네, 부녀요. 너 사명자인데 사랑하고 있지 않지 않냐?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는 언제죠? 마가 다락방 교회가 생길 때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복음을 깨달을 때부터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되죠? 나 같은 죄인, 우리는 너무나 큰 죄와 많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그 죄를 대신 속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죠? 구원은 겨우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지금 조금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깨달은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냥 예수님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는 것도 대단하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날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과 해답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었을 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약간만 기도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난번 우리 양화진 거기에 다녀왔잖아요. 그분들이 다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학교, 그 선교사님들이 3, 4대까지 거기 있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 나라의 민족을 전국에 가면 처음 시작한 학교는 모두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아서 민주화됐고요. 우리 여기까지 발전을 했고 오게 된 거예요. 우리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한국이 그때 당시에 선교를 가려면 거기다 아마 정치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선교사가 갈 때 어디로 신청을 했냐면 일본, 중국, 인도 큰 나라로 다 선했어요.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밀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색이 없고 순수하게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착한 선교사, 복음적인 선교사들만 감리교, 장로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여러 파트가 왔는데 가장 좋은 선교사들만 한국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 중에 문제 일으킨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들어보셨어요? 한국 와서 모두 다 좋은 영향만 주고 가셨어요. 제가 은평천사원이라는 곳에 그 유명한 가장 큰 사회복지 기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우리하고 친하고 거기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 계기가 돼서 가게 됐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펜셀러 후손 70명이 여기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4대, 5대, 6대, 7대. 그래서 그 아펜셀러가 44살 젊은 나이로요, 이 인천에서 목포 가다가 물에 빠져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선교사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체도 못 찾으셨어요. 예.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선교사로 한국에 왔고 그 딸도 이하여대 총장까지 지내고 평생 3, 4대까지 그랬다니까. 아버님 순교하셨는데도 이어갔다니까. 그렇게 좋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후대들은 많은, 지금도 후손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영향을 받은 우리 조 목사님들이요, 초대들이 그래서 부흥이 엄청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 바톤을 이어받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한국 목사들이.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TV에서요, 기독교를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을 하고 따뜻하게 하고 보면 참사랑교회에 갔더니 참사랑을 보여줘. 그러면 방송에서 아무리 기독교를 욕을 하더라도 그분은요,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게 돼요. 예. 반대로 여러분 기독교가 좋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뭐 사기당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사기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성격 이상하고 그러면 에이 뭐 기독교 교회 다녀봤자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삶 속에서 홈이잖아요. 삶 속에서 전도와 미션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보여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사람이 학교에서 그 사람이 미션홈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한 부녀는요, 복음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셨어, 교회는 중요해, 헌금도 많이 했어. 그런데 성격이 안 좋아. 빛이 안 돼. 사랑을 못 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베개 씌운 사람 뒤통수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심정이에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또 자기에게 조금 피해주면요, 마귀로 변해버려. 그러잖아요. 그 객관적으로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기준이 나한테 이익되면 다 좋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면 마귀로 변하고. 네.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오히려 구원받았는데 그 결과 교회 안에 틈이 생겼고, 그러니까 사탄이요, 이 나쁜 여러 가지 이단, 영지주의적인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온 것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녀가 이단 사상에 미혹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신천지도 잘못된 집단이지만 그들에게 빌미를 준 것은 바로 기성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바르게 진리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안 알려준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그럼 종교와 우상은 뭐냐면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단체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재앙과 저주야. 그럼 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욕과 같은 고난이 아니라 누가 봤을 때도 깊이 그분의 삶이나 생각을 했더니 그분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찌들어져 있어. 항상 보면은요, 노력하려고 그러고, 항상 보면 긴장해 있고, 항상 보면 누릴 줄을 몰라요.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은. 거기에는요, 재앙과 저주가 있어요. 마귀가 갖다 줘요. 우상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 개인과 가문은 재앙과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안 믿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는 평화와 샬롬인데 참된 정말 문제가 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평화로웠잖아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조금 문제인 것은 불안해가지고 떨어가지고 남이 잘못했다, 누구 잘못했다 막 말이 많아지고 그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인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 각인뿌리 체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도 복음을 듣고도 하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구원받고 죽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그 부녀에게 가졌던 마음이에요. 너가 헌금도 하고 중직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장로도 되고 교회도 세우고 건축 헌금도 하고 헌당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자녀들에게 렘넌트 자녀들을 또 언약으로 잘 키우고 했는데 자기는 정작 복음과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너무 아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 참 진리뿐만 아니라 참 사랑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도 구원할 수 있고 이단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도 더 많이 구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는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도 아는 것도 그것 인간적인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여호와적에는 절대 삼위일체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파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했냐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라 했는데 한번 유병원 그런데 거기가 오대양 사건 일어났는데 재앙 저주 있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기도 필요 없대요. 끝났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발을 내가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려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발을 닦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가 발을 안 닦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온몸을 닦아주세요. 또 그래요. 베드로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너가 온몸을 닦은 사람 발만 닦으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범죄 회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또 다시 회개에 발 닦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들은 그걸 안 해요. 다 끝났으니까. 그 권신찬의 그 계열의 유병원 그리고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박옥수 거기가 다 그 제자들이에요. 전통 기독교는 아니에요. 구원파인데 거기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뿌리는 그거라니까요. 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막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말했어요. 너가 그걸 안 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 다 그 구원파들이 나올 줄 알고 예수님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깨달아지는데 이단들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것을. 빠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이 현장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머리로만 하는 현재판 영지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조심성이 없이 말하고 부정직하고 비협조적이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섭섭하고 오해하고 삐지고 내 중심, 내 주장하고 내 이권, 내 자리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현대판 영지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된 복음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피해만 줘요. 교회에 없는 게 훨씬 선교의 발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빛이 안 되니까 참된 전도할 수 없어요.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홈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와 이서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와 이서를 보면 단순히 영지주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만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참 인간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 1, 2, 3, 4를 보면 그것만 요한 특히 1, 2를 보면 영지주의자의 잘못들만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더 많은 비중은 어떤 것이냐면 이 샤셀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면서도 삶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 직장에서부터,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그분들은 여러분을 읽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주만물 창조주 다 알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라고 하는 걸 믿었는데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생명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돼.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더러운 인간을, 이 추한 인간을 하나님 자녀까지 삼아 왕자 공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조금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뭐 경제가 어렵고 뭐하고 막 그런다고 하시지만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이 과거의 조선시대 왕보다 더 누리며 산다니까요. 안 그래요? 한번 바꿔보실까요? 힘들죠? 예. 가난하죠? 돈 없죠? 고난이 많죠? 근데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보다 10배, 100배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맛있는 신라면 없었다니까. 그렇잖아요. 쿠쿠밥솥 없었어. 그렇잖아요. 지하철 못 타고 없었어요. 이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거짓말하지 말해. 그러면 정말로 그 부녀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안 믿는데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자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믿는 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봐라. 진짜 믿는데 그렇게 사랑이 없고 그렇게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거를 강조해서 반어적으로 여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당시에는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진리,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전지전능하셔요. 그것만 믿으면 쭉 따라오는데,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있어요? 착한 사람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마음으로 살인해도,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성인 군자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에요. 오직 얼마나 착했으면 머리 깎고 몇 년 동안 보리수나무에서 6년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지냈겠어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자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요.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예요. 그게 진리야. 그 진리. 그걸 깨달으면은요, 야, 너무나도 감사하고, 알면, 여러분 뭐 대단한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길을 헤매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면 가게 돼 있다니까요. 약간 헤매더라도. 제가 다음에 우리 일본 여행 가려고 답사를 갔는데 오사카, 고베 이렇게 쭉 갔거든요. 다음에 이제 방학 때 갈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제가 처음에 동경을 갔을 때 지하철이요 너무 복잡해서요 3번인가 4번인가 저기 나오고 싶은데 나왔는데 또 나왔더니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내려가서 다시 나왔는데 또 아니야. 3번 4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2번째 갔을 때는 큰 지도를 가지고 갔어요. 그 큰 지도 위에 뭘 가졌냐면 여러분 그 나침판 있죠. 방향 나침판 거기다 놓고 한 번도 실수 안 했어요. 예, 그거 나왔어요. 그렇게 복잡하다니까요. 그런데 뭐냐면 아무리 그러더라도 내가 갈 방향을 알고 있으면은요 헤매더라도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은 우리가 가야 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 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꿈과 비전이 이미 나와 있어. 어디를 모든 것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향 나왔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모두 우리 교회 3천 제자, 1천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불완전한 지식과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참 진리예요. 참된 지식만이 참 진리예요. 그렇죠? 참 진리는요, 참 복음을 알게 해요. 참된 지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은 다 죽는다. 그렇잖아요. 진리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근데 왜 죽는지를 모른다. 인간이 죽는 이유고 인간이 재앙과 저주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전쟁이 오고 갈등이 오고 모든 5만 가지 문제가 하나님 떠난 후로부터 온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리스도가 푸틴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있잖아요. 해결책이 그거지. 주변에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쟁 일으키고 국수주의에 빠지고 서로 그러잖아요. 미국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작은 나라 막 뒤통수 때리고 그리고 미국만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계속 선교하는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쪼개요. 그 나라 없어요. 그게 참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에요. 참 복음을 알게 하고 참 복음과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궁극적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는 미션은 70인 제자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식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요 하나님 없는 거짓된 지식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유전 진화했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구가 46억 년 됐다고. 그건 말한 지 몇십 년 안 돼요. 모른다니까요. 우주 끝이 132억 광년 뒤라고. 가봤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그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다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즉 복음과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으면 참된 실천은 그래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주 만물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케이.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알아도 대역사 일어나요. 궁덕.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해한 제자가 바로 미션홈의 제자입니다. 가정을, 부부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인류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겼죠? 부부 문제부터 생겼어요. 창세기 3장 4장 가정 문제부터 오셔서 사단이 그 부분부터 저주를 가정을 깼어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가장 빠른 사단. 요한 2서에 나오는 부녀는 사명자이고 미션홈의 응답을 받고 그 자녀와 가문의 렘넌트까지 복음화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더 훈련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1장 4절에 보면은요, 그 렘넌트, 그 자녀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1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도 자녀들이 훨씬 렘넌트들이 믿음이 좋은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불신하고 체질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 자식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또 믿음이 좋은 조카들도 있어요. 1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 자매의 자녀들이 누구죠? 이모예요, 이모예요. 조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애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이 막 들리고 있어. 근데 자기가 복음 전했는데 정작 자기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있어. 사랑을 못하고.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대 요한이. 야, 너가 전도한 조카들도 이렇게 너 자식들도 이렇게 믿음이 좋고 너 조카들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가장 먼저 복음의 원조가 문제 일으키고 삐지고 교회에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있느냐. 너가 전도한 사람들 다 믿음 좋은데 니는 왜 그따위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직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 또 사명자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전도해요. 그거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귀한 전도자야. 근데 왜 욕먹는 전도자야. 열정은 있는데 욕만 먹어. 좀 자기가 거듭나고 변화되면 좋을 건데.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이 부녀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그 부녀에게 그 가정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요한 2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미션홈 제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지속적으로 다락방,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에서는 개인을 온전한 70인 제자로 세우고 가정과 가문을 미션홈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 그때의 전도와 그때의 만들어진 방법은 다를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순교해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 순교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교단과 우리 협회에서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의 전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략하게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을 누려야 할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 62가지의 축복의 그 첫 번째 파트는 삶의 본질 21가지이고 두 번째 파트는 기도의 흐름 5가지, 세 번째는 서밋의 길 7가지, 네 번째는 소통과 배려 9가지, 다섯 번째 파트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입니다. 이 5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으냐? 이게 여러분 롯데에서 껌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껌도 만들고 음료수도 말고 뭣도 만들고 건물까지 짓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한 가지를 성공하면요, 그 다음에 쭉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 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보니까 할 일이 계속 그 다음 뭘 만들어서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과정도 만들고 그 다음도 만들다 보니까 지금 60 몇 가지 하고 또 그 외에 수십 가지 훈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단체도 신문사도 만들고 이번에 갔더니 이전에 우리가 그 국민일보가 너무 힘들어져서 1년 보니까 협회에서 1년 반 전부터 매달 1억 원씩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눠서 이제 또 살려야 돼. 국민일보. 이제까지. 그것까지 했다니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전도하면서 세계복음 하면서 매달 1억씩 국민일보 후원했어요. 본부에서 했는데 이제 참사랑교에서도 좀 하라고 고지서가 와가지고 그냥 본부에서 계속 잘하지. 응답이 잘 안 오나 봐. 그래서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신학교도 하고 있고 안류도 하고 있고 방송국도 하고 있고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전도훈련 62가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 훈련. 그래서 그 첫째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 21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138, 즉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따라오는 응답들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각인 뿌리 체질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필요한 걸 알고 이 21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일심, 전심 지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린 24시 기도하다가 25 영혼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구원의 다른 어떤 기도보다는 달라 하는 것보다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구원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강단 메시지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오요. 그걸 집중할 때는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치유의 응답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미래가 앞당겨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 2, 3, 4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 후에 미래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면 미래의 응답이 보일 정도. 성경에 나온 사람 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앞당겨 보일 정도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예피하면 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7가지, 이런 교육을 복음적인 교육 7가지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미션이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유대인이 인류 역사상 대단하지만 그리스도 복음 정확히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들이 훨씬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이단 단체는요, 기독교의 아류인데 10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후대들이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완전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천의 방법이 뭐죠? 7가지예요. 토라, 세마, 탈무드의 교육을 성경적인 첫 번째 기준과 수준, 표준의 교육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위인, 세상적으로 성공한 위인이 아니라 요셉, 다윗과 같은 렘넌트 7명처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참된 성공자예요. 세 번째로 3대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의 본질은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이에요. 글로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꿔야 돼요. 네 번째로. 다섯 번째는 성년식이 아니라 나이만 먹으면 성년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영적인 성년이 누구냐? 여러분 나이 아무리 들어도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으지 않으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네. 오직 예수가 될 때. 그게 참된 성년식이에요. 회당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롯지가 아니라 재창조의 응답을 이루는 70지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70대리점을 세워서 다 지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사업장을 70군데 만들어서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니까요. 커피로도 만들고 햄버거로도 만드는데 수만 개를 만드는데 왜 못 만들어요? 제가 10년, 15년 전에 그 국수나무인가 이걸 보았더니 거기가 사회적인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지고요. 10년, 15년 전에 그 일반 주식회사였는데 그걸 만들어서 전국에 50개의 분점을 냈더라고요. 생각하기를 우리는 산업선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5년 전에 시작했다니까요. 똑같이 우리 산업선교. 우리는 사심선교 20년 전에 했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 복음과 산업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소통과 배려 9가지입니다. 그 9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깊이, 높이, 넓이 모든 지식과 진리의 전문성에 이걸 가져야 돼요. 깊이, 높이, 넓이를 알면 돼요. 그걸 먼저 알고 진행해야 돼요. 위, 아래, 옆에는 뭐냐면 이 3가지는 인간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대상과 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항상 이 9가지를 고려할수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큰 응답의 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데 목사님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만 깊이 묵상하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고 보니까 그리스도 묵상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보니까 나중에 하고 보니까 그 응답이 다 내가 하고 있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무슨 이걸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계획적으로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거 와야 돼요. 5번째 파트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예요. 이것도 계획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 하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5기초, 5훈련, 5가지 전도 시스템, 5가지 미래로 나누어집니다. 5기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이고 5가지 훈련은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전문별 합숙, 전도 합숙.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멈춰져 있지만 다시 다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5가지 시스템은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RTS, RU. 그리고 5미래는 엘리트 사역, 문화 사역, 산업선교, 치유 사역, 렘넌트 사역입니다. 우리 협회와 교단에서는 이러한 복음적인 시스템을 하나하나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이러한 60여가지 말씀 훈련과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을 70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미션홈 제자로 세우고 최종적으로는 237 나라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RUTC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는 하나도 안 하고요. 힘들어요 하면 그냥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응답받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직접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기도해서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고생은 다른 사람이 다 하고 그러면 최고로 응답받는 거지. 내가 현장에 또 불살라 몸을 불태워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 어디 랩런트 한 명이 상담을 했는데요. 직장을 좀 바꿔야 되겠대요. 왜 그러니까 일을 너무 안 시켜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을 안 시킨대.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놀고 월급 받고 얼마나 얼마나 좋은데 그 좋은 직장을 왜 안 하는 게 힘들대. 그러니까 넌 성경과 체질이구나. 그럼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그러면 참 좋을 건데. 렘넌트는 일해야 된다니까요. 내려. 그 사람이 성경자가 되고 거기에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팀이 되고 하면은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통하여 붙잡을 미래전도 6 도구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첫 번째로 영적인 지렛대입니다. 철십 현장과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지렛대는 62가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다 된다고 했는데 저도 목사 있는데도 평소에 여기 훈련 받지 않고 그러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지. 내가 그걸 안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꾸준히 받고 그 시스템의 안에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미션홈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벳셀 영적인 그릇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개인과 가정까지도 품고 치유할 수 있는 복음적인 큰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요, 우리가 봤을 때 작은 그릇 여러 가지 넘어지고 치유받아야 할 대상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왜 저렇게 못할까? 과거에도 자기는 더 심했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 인내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복음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잔소리하지 말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으로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진정으로 그 자녀에서 기도했느냐. 여러분 단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해요. 염려, 근심, 걱정, 잔소리는 하지 진정으로 자녀에게서 단 5분도 기도 안 해놓고 그 자녀가 왜 문제가 있고 이런다니까요. 진정으로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문제가 있을수록 사랑을 줘야지. 그러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텔레파시로 뾰로로로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랑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파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트랜스미션, 소통과 전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적인 훈련을 친척과 후대들에게까지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축복된 훈련이죠. 노바디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무너진 가정 가문과 영적인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서로 원수같이 싸우고 있는 그 가정 가문과 그
후대를 누가 살려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문을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완전 복음의 사명자로 또 모든 가정을 미션홈 플랫폼으로 만드는 주역으로 우리 플랫폼을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인턴십이죠. 진정한. 마지막으로 전도의 아웃소싱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서도 미션홈의 응답과 62가지 시스템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미션홈의 응답을 실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한 이서 말씀을 통해서 미션홈의 소중함과 미션홈 제자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복음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 밀어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정말로 복음화시킬 수 있는 미션홈 제자로 저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